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로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제가 어버이의 날이고 또 이 5월의 달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뜻깊은 달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12달 중에서 이렇게 한 달을 정해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지만 5월의 푸른 이러한 하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또 부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족도 생각을 해보고 형제, 자매 이러한 가정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허울만은 이 육신의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몸, 영의 일이 있음을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15장 44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되면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또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으면 오늘 우리 이러한 육의 몸도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의 몸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욕된 것으로 심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약한 것으로 그 약한 육신의 일들로 심어가지고 정말 강한 그러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편에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이 있으면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겠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정말 중요하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하나의 그 쓰임만 받을 뿐이지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알곡으로 그리스도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세상 일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말씀의 예배로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 알곡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요, 이 약간 사탄 마귀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알곡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틈만 나면 오늘 우리를요, 이 알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밀 까부리듯이 맨 이렇게 밀을 갖다가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로 알곡으로 하지 못하도록 어느 우리를 시기하고 탐내고 여러 가지 악독한 말로 어느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하지만 어느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나 죽으나 어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 내가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아 하겠지만 그 한 알갱이 그 한 곡식 한 알곡도 나는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31절의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체질하고 채로 체질하였지만 하려고 요구를 날마다 하고 있지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공세, 이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를 음해하고 참수하려고 여러 가지 이 육신의 홀많은 모양을 가지고 체질을 하며 틈만 나면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알곡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며 오늘 이 땅에 분명 그 일을 드러내고자 우리 주님이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5월에 우리가 가정의 달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주는 일들 중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요, 내 부모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12 제자를 세우며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갈릴리 지역은요 그 예수님의 고향이 되고 있는 나사렛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 근방에 살고 있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찾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아델포스로 바로 함모트로부터 나오는 동생이란 말보다 형제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32절의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만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 형제 가족이 자매들이 지금 밖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육의 이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육의 가족이 있고 가족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의 말씀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문 밖에 있는 내 혈육의 가족, 내 혈육의 어머니, 내 혈육의 동생이 내 가족이 아니라 문 안에 함께하고 있는,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는, 둘러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떡과 그 말씀의 전을 먹고 있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 주님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의 믿음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내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누가 되겠느냐. 35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35절에 누구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내 가족이 되고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아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 땅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이 30절의 말씀에 단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이 진리는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 진리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종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종과 그 아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 착각이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내쫓으라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31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가족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이라고 하는 하갈로부터 나오고 있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몸의 그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사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자녀, 곧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일들에 쫓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허락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인들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 예배로 흐르는 그 말씀의 사랑의 예배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 17장에서는 하늘을 향한 독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이러한 부탁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고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하늘을 향해 미리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로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의 시간이 되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마침내 그 한날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말씀의 예배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한 날을, 한 믿음, 이 한 날이 있습니다. 일어날 날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예배로 흐르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한 날에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너희로 믿게 하는,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날이 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 한쪽 편에서는 멸망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쪽 편에서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야곱의 집, 야곱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생명들이 담대함을 가지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저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알았던 이 믿음의 세계가 실제적인 상황으로 확신을 갖게 하며 믿어지게 하는 말씀의 여자가, 이 말씀의 역사가 마지막 한 날 그날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를 믿는다는 그 안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도망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일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죽는 자가 멸망하는 자가 있고 그때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있는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에 비추인 그 달처럼, 이 땅의 어둠 속에 비추고 있는 그 달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인 달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반쪽을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이 달빛을 비춰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찾으며 자기 가족을 만들고자 말씀은 준비를 하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지금 어떤 동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지금 동산에 들어가시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다른 동산이 아니라 바로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감난산 안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감난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곳에 있는 동산으로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로 보게 되면 감남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이 3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시간의 때와 18장의 시간의 때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시간의 때는 지금 같은 시간의 때입니다. 22장에 있는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냐 하면은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감난산이라는 곳에 가서,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자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습관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감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람류? 갈람류로 등불도 만들고 어느 그래가 올리브유로 여러 가지 요리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감남산, 감남류, 이가 있는 감난산으로 자주 가셔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대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 3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지금 감난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고, 겟셋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 아람어로 그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름을 짜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기도를 구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겟셋마네 언덕에 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 감남류, 지금 감남산에 지금 겟셋마네 언덕은 달리 보게 되면은 올리브 기름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을 지금 짜내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지금 그곳에 그 기름을 짜는 그 기름틀 속에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알곡으로 발견되어져서 그걸 꽉 짜서 나오는 한 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남산 겟셋마네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그래서 함께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그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습관처럼 가끔 이렇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을 대면하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함께 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던 그 유다도 그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한 끗 차이인 것처럼 한쪽은 바른 일이 있고 한쪽은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함께하는 이러한 기억을 갖게 하는 일은 마지막 그 한 날이 되게 되면 이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습관처럼 내 몸에서 이 기억을 내 몸, 내 생각보다 내 몸이 먼저 반응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습관처럼 가끔 예수께서 지금 모이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습관처럼 주일의 시간에 말씀에 가까이 하며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이 18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이라. 은 30의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가로신 유다가 진짜 유다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 쓰임을 받는 일을 가룟 유다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 30에 팔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 30이라고 하는 금도 아닙니다. 은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은 30에 지금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팔기로 작정합니다. 은 30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면 누구를? 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까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아 꼭 생명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은요 자기가 당한 일을 모든 일을 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그가 당할 모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육신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나로 오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너 찾는 거 아니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네체르라는 그 의미가 이브리적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보게 되면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나서 알고 이 결실을 맺게 되게 해주겠다. 이 한 가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결실하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한 가지가 나사렛 의미 네체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의미를 이들도 율법으로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내가 지금 찾는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종교 안에서 예수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며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한 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고 하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는 나다.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이런 히브리적 의미로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눈앞에 증거가 되고 있는 그를 파는 자 가론 유다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습처럼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진리를 드러내니까 이 하는 말에 멈칫하면서 놀라면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맞는 육신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의 선포하고 해볼까라. 선포하고 해볼까라. 이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땅에 엎드려지는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일만 가지고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이 권세들이, 이 두려움들이 조금씩 물러가게 됨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제 자신도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그래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한 500번 정도. 500번은요,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5분 정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속으로 이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불러본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수는 그리스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또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그런 두려운 일들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내 안에 마음으로 좀 고백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권세가 싹 이렇게 사라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이 육신의 생각들이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러지잖아요.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져 봅니다. 7절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땅에 한번 엎드려지고 놀라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도요 그들이 찾는 이 분은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을 하였으니 2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를 찾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말에 내가 크다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찾는 이가 너희 안에 너다. 지금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너희 안에 너가 바로 내가 크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고 가는 길을 용납해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을 받는 일이었지. 그 쓰임을 받는 일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 그 쓰임이 죄가 되지 않지만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찾지를 못하면 그것은 쓰임을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았다면 이제 그들도 용납이 되어져 용서가 되어져 가는 길을 가라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이 세 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말씀이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취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9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찾아지는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한 사람도 아들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줘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 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지금 이 일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알곡들은 다 하나님은 다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너희들 밀가부리듯 할지라도 그 씨를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한 자식들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이 가룟이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이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갖다가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율법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만 받는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멸망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알곡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도 잃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라 쓰지 않고 이건 시몬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 들음에 이 베드로여야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들음의 순종,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지금 있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급한 마음에 대제사장의 종이 되고 있는 그 이름이 말고라는 이 말고 사람. 아니면 말고 하는 인생의 이 육신의 생각들. 아니면 말고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 육신의 생각들. 그 말고를 갖다가 오른편의 길을 갖다가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베어버리냐? 세상 길을 잘라버리고 말씀의 길로 다시 붙여줘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쓰임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로 갖다가 그 오른편 길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하면서 믿으면 그만이지. 뭐 믿으면 되지 하면서 그 대상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세상 길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말씀의 기로 붙여주고자 하는 거야.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50절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2장 50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종을 말고의 종을 쳐가지고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누가복음 가르쳐주고 있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시몬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귀를 잘라버리고 말씀의 귀로 붙여줘야 하니까. 5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귀를 만져주니까 말씀의 귀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죠. 세상 길은 이 잘라버리는 일은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은 영으로 나와야 하니까 육은 육으로 베드로가 그 일을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만 이 일을 영은 영으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갖다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은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해가지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갖다가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다 멸할 수 없는 줄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내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냐? 자기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 12군단을 보내게 되면 내가 그라는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모두가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내가 그라는 말씀을 누가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어느 우리가 그 은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발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행위로 인해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걸 누가 주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가 허락해 주고 있는 일이겠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 허락해 준 일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쓴 것도 우리가 달게 받지를 않겠느냐? 말씀이 회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쓴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끝을 알고 오늘 우리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 오늘 바로 우리 믿음의 잔입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믿음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이는 육신은 죽지 말라고 해도 죽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일 것이고, 늙지 말라고 해도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이 될 것일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늙어가고 오늘 이 죽어가는 이 육신을 써서 오늘 우리 육체로 심어서 육신으로 심어서 나오는 부활 신령한 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육체 가운데 믿는 육체 가운데 부어주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그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흐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